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크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우리 여러 상황 속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그게 믿어지겠죠. 자기의 의지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셔야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은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도 가능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그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 그리스도 곁에 와서 옷자를 만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물어보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밀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갔다. 그리 할 때 이 여인이 등장해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그 12년 동안 혈루병이 곧장 나은 거예요. 그 나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귀신이 나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런 축사와 치유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요. 구원에 있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과 구원은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변화를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도 구원이고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크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안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큰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그런 영역을 우리 가운데 확장해서 적용해 보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만물을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쉽게 와닿지 않은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방랑하는 아람이라는 거예요. 방랑하는 아람.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그러면 조상은 앞뒤로 연결된 그 내용의 표현을 보게 되면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람 하게 되면 우리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수리아, 시리아.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수리아 사람이냐, 그리고 시리아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아람은 원래 셈의 5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셈의 아버지는 노아 아닙니까? 노아에는 3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벨. 셈은 유럽의 조상입니다.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에요. 셈은 이 황인종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고, 야벳은 유럽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람은 셈의 5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야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야곱은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예요. 아람의 후예가 아닌데 왜 아람의 후예라, 또 아람의 사람이라 야곱을 그렇게 지칭했겠는가, 가르쳤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 예수를 두려워해서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은 것 때문에 형 예수를 두려워해서 도망가게 되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요. 밧단 아람은 위치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유프라데스 강 상류예요. 꽤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야곱에 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얻게 되죠. 레아, 라헬. 그리고 여정도 얻게 되죠. 비라, 실바까지. 그래서 4명의 아내와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죠. 이 12명의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그가 자녀도 많고 자손도 많은 상태에서 야복강 나루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축복하기를 원하죠. 당신이 나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당신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껏 생각했던 것처럼 장자권 축복권을 가져서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보니 여호와 당신이 나의 축복이기에 당신이 보기에 당신을 놔두지 않겠습니다. 당신 나에게 축복할 때까지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환도표가 끊어질 정도로 싸움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여정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축복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이 싸움을요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해요.
만약 이 싸움이 진행이 안 되면은 다른 걸 가지고 마치 여호를 섬기는 것처럼, 여호를 경외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기근과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아들이 야곱을 비롯한 70명을 고센 땅,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내려가서 그 자손들이 강하고 크고 번성해지는 그런 과정을 430년 동안 진행을 해요.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 과거를 다시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2세대, 12세대를 살면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될 때 어려운 과정이 너무 많았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많아지고 힘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노동시켜요. 그 내용을 7절 후반부에는 뭘로 발전하고 있냐면은 고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고라 그리고 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고는 우리는 한자말이죠. 고된 일이에요. 앞에서 충노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벽돌을 짓게 하고 성을 짓게 하는데 벽돌을 짓는 그런 지푸라기나 진흙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찍어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크시도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죠. 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전개되는 그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기간이 좀 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한국적인 상황도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우리의 몸이 병들거나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으로 매몰당하잖아요. 학대를 하죠. 괴롭게 하죠. 충노동시키죠. 억압하죠. 고통에 따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으로 오래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발전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7절 전반부에 나왔는데 그렇게 나와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3일차를 다 보내고 이제 주일을 배우고 내일이 4일차로 들어갑니다. 내일 월요일은 4일차를 맞이하게 되죠. 3월 10일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 회복되고 부활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올려놓고 4월 20일 날 부활절까지 한번 부르짖어 보자는 거예요. 내 것만 부르짖지 말고 우리가 기도 제목 올렸던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3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머물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400년 동안 부르짖은 거예요. 40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거든요. 사순절 40일이에요. 400년에 40일 그러면 얼마나 이 짧은 기간입니까? 이걸 집중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 부활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4월 20일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합심해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활케 하셨고 이렇게 회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안 부르짖죠. 내가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에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역으로요. 나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게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40일 동안 중보적 기도를 해보자. 합심해서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혹은 43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는 그 내용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억압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충노동까지 했잖아요. 그냥 신음소리가 부르짖는 소리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데 이 내용을 똑같은 이 내용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올라가다 힘이 없어서 떨어진 그런 기도가 아니고 너무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답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면 하나님을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오락이 실오락이 하나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놓쳐버린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놔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그러면 다음 단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유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강한 손과 편팔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갖춘 병거와 마병을 갖춘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강한 손과 편팔.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들으셨어요.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아이도 많이 낳죠. 그리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그 산파에게 애굽의 바로왕이 그렇게 요구하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낳자마자. 산파가 그 말대로 하지 않죠.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너무나 강해서 다 아이를 미리 낳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핍박이 심하고 중노동과 억압이 심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더 괴롭게 하고 더 중노동시키고 더 핍박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강한 손과 편팔 그리고 또 나오죠. 큰 위험.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개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 있잖아요. 피, 개구리, 그리고 흑암, 장자의 죽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10개의 재앙을 다 내려가지고 애굽의 바람이 손 들고 빨리 나가라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큰 위험 이로 두려운 일을 발생시켜서 그렇게 한 거고 이적과 기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연법칙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적과 기사 같은 내용을 이게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셨나이다. 광야의 일세들은 이것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으로 인하여서 광야의 일세들은 그것을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이제 광야의 일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거예요. 많은 세월이 걸렸잖아요. 이 내용을 한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그것으로 멈추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더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발전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거기 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주할 때.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걸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곰곰이 보게 되면은 그저 구원했던 그 내용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주셔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복을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광야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준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요. 거기까지 확정돼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복, 모든 복. 근데 그 복이 굉장히 풍성한 복이죠. 그리고 부유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수준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집에 주신 그 복이 넘쳐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냐면 레인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뭐 객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고아와 가부 함께 즐거워할지라. 성경에 우리가 11조의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은 11조는요, 레인들에게 11조, 레인을 위해서 11조가 먼저 사용해요. 근데 레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레인들의 기업이에요. 11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드린 11조를 통해서 레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표현을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에 또 다른 용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11조는 바로 뭐냐면요, 축제 예배예요. 축제 예배.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온 겁니다. 레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거기 11조에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11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3년에 한 번씩 구제하는 11조예요. 이걸 물리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11조는요 22.3%예요. 그럼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다 이게 해가지고 11조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명목은요 22.3%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이런 부유함과 풍성에 넘쳐서 함께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는 성령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떤 삶으로 발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크시도다라고 말하게 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어서 우리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경배하게 하더니 이런 부유함과 풍성함이 넘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